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6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신분 세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신분을 빨래 빨듯이 모두 지워버리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기 위해 쓰는 좀 비교적 나쁜 의미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살 때 제게 조언해 주는 말들 가운데 이런 말들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한국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전부 믿지는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마 우리 장로님 부부 이민 생활하시면서도 아마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목사한테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라 하니까 좀 당황스러웠어요. 이곳 이민사회에서는 어떤 새로운 이민자가 이제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과거에 한국에서 어떤 직장을 다녔고 또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어떤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 그냥 들어주기만 하고 믿어주지는 않는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왜 그런 불신이 쌓였을까 알아봤더니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만 말하지 좋지 않은 일은 숨기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한국에서는 그것이 어려운데 먼 이국 땅에서는 그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만난 어떤 남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자기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잘 했던 사람이고 또 몇 개월 후면은 아내와 자녀들이 이제 캐나다로 완전히 들어오는데 그때 갚을 테니까 제게는 조금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습니다. 네. 그러고는 그분이 안개처럼 제 곁에서 사라졌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주변의 이야기로는 그분이 한국에서 공무원을 했는지 또 가족이 진짜로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이렇듯 사람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불리한 과거를 지울 수 있으면 지우고 싶어하고 또 좋은 모습으로만 포장해서 새롭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을 가나안 땅, 즉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죠.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현재 이집트라고 하죠. 애굽 땅으로 데려오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니까 앞에서 언급했던 신분 세탁과는 거꾸로 가는 이야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가는 이야기예요. 사실 본문의 전후 맥락에 대해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잘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지만 요즘 새롭게 오신 그분들을 위해서 좀 이 본문보다 앞에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사랑하고 그를 아꼈습니다.
다른 아들들과는 달리 그때는 비싸고 귀하게 여겼던 채색 옷, 색깔이 입혀져 있는 옷을 유독 요셉에게만 입혔기에 형제들의 시샘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두 번의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내 단은, 내가 묶은 단은 일어서 있고 형들이 묶은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꿈 얘기를 좀 눈치껏 안 하면 좋은데 또 형들에게 해버리고 말았어요. 두 번째 꿈을 꿨는데 또 말합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11별이면 형제들을 말하는 거죠. 해와 달은 부모님을 말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또 눈치 없이 자기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꿈을 종합해 보면은 형제들은 물론이고 부모까지도 모두가 요셉에게 절을 한다 하니까 형들로서는 분노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형인데, 그리고 부모인데. 그래서 형제들이 모의를 해서 얼마나 미웠으면은 요셉을 먼 이국 땅에 종으로 팔아버리고 맙니다. 어디에 팔렸는가 하면은 애굽 왕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참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곳에서 종들 가운데 가장 성실했던지 가정 총무를 맡았습니다. 가정 모든 대소사를 요셉이 다스릴 수 있었어요. 근데 요셉의 외모가 출중했던지 그만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했고,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자 보디발의 부인이 모함을 해서 요셉을 옥에 갇히게 되는데, 요셉은 거기서도 성실했어요. 성실하니까 간수의 눈에 띄어서 그 감옥의 재반 사무를, 옥중 사무를 다 요셉에게 맡기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애굽의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있었고 또 떡 맡은 관원장이 있었는데, 이들 두 사람이 함께 감옥에 갇혔어요. 이 두 사람이 함께 하룻밤에 꿈을 꾸었어요. 각자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줬습니다. 해석을 해줬는데 그 꿈대로 되었어요. 그 꿈대로,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어서 바로왕 곁으로 갈 수 있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바로가 꿈을 꾸는데 요셉처럼 또 두 번을 꾸어요. 두 번을 꿉니다. 저도 여러분이 들으시면 어쩔지 모르시겠지만 영적인 꿈을 꿀 때는 꼭 두 번을 꾸게 해주셔요. 그래서 그 확실성을 저한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한 번은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를 그 다음에 흉하고 파리하게 생긴 아주 말라 비틀어진 다른 일곱 암소가 나와서 앞에 있는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를 잡아먹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그 다음에 나오는 가늘고 마른 일곱 이삭이 나와서 또 삼키는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왕은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을 찾았는데 애굽에는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가 몰랐어요. 술사들도 몰랐어요.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잊고 있었던 사람을 하나 기억해냅니다. 자기가 2년 전에 꿈을 꿨을 때 해석을 해줘서 그 꿈대로 된 것을 기억하고 요셉을 찾아가서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내어 바로왕 앞으로 인도합니다.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줬는데 대략 정리하면 7년 동안 대풍년이 있을 것이다. 7년 동안 대풍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후에 그 풍년을 삼킬 만한 7년 동안의 대흉년이 있을 것이라. 온 나라가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국정을 운영할 사람을 세웠는데 요셉 당신이야말로 이 국정을 운영할 적임자입니다. 그렇게 세웠어요. 그 지위는 무려 왕 다음인 총리직이었습니다. 사실 요셉이 어디 출신이에요? 요셉은 애굽 사람들이 멸시하는 히브리족, 그러니까 소수민족의, 애굽은 그 당시 제국이었어요. 제국적인 어떤 그 광대함을 가진 나라인데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히브리인 중에 그 아주 작은 족속, 그 족속에서 또 팔려온 종의 신분이었어요. 종의 신분. 그런데 그 종의 신분으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한 나라의 한 제국의 2인자가 되어서 국정을 운영하였는데 정말 잘했습니다. 지혜롭게. 정말 지혜롭게 잘해서 온 나라 백성들이 요셉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바로 왕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 그 권세가 얼마나 높아졌겠습니까? 이때에 요셉의 부모와 형제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도, 애굽 땅에도 흉년이 들었지만 가나안 땅에도 흉년을 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부모와 형제들을 모두 이제 곡식이 그래도 저장되어 있고 관리가 될 수 있는 애굽 땅으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데려오는 그때의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어떻게 제가 요약을 잘 했나요? 잘 이해가 되셨죠? 모르시는 분들도, 또 알고 계셨어도 정리가 안 되신 분들, 이걸 알아야 그 다음이 이해가 돼요. 자, 이제부터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생각을 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요셉의 가족들에 대해서 애굽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요즘이야 인터넷이 발달되고 해서 사실은 어딜 가든지 금방 그 사람의 어느 나라에서 어떤 거를 했고 뭐 이런 것들을 찾으면 다 나오죠. 근데 그 당시는 알 도리가 없었어요. 아무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의 과거에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조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선조로부터 계속해서 목축업을 했어요. 목축업, 목동들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목축업. 문제는 이 애굽 사람들이 짐승을 키우는 이 목축일을 어떻게 여겼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가증히 여겼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증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천하디 천한 직업으로 취급했고, 나아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을 수치로 여겼어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조차도 수치로 여겼어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그 백정이란 직업이 있었죠. 도축하는 사람들을 이제 백정이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사실 양반들이 백정이 도축한 고기를 잘 먹어요. 그렇잖아요. 가서 잘 먹지 않습니까? 사다가. 그러면서도 그 백정을 취급할 때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런 사회적 환경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현재 요셉의 사회적 지위예요. 현재 요셉의 사회적 지위. 요셉은 현재 총리였습니다. 한 나라의 2인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상류층 중에 최상류층의 사회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요즘 흔히 제가 잘 못 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그런 쪽에 미련해서 요즘 스카이캐슬이라는 단어를 좀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스카이캐슬에 사는 최상류층 0.1%. 제가 찾아보니까 0.1%의 사람들을 최상류층, 스카이캐슬에 사는 사람들이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도 더 최상층, 최상류. 그렇죠? 이 제국의, 애굽 제국의 2인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사람들의 최상류층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더 상류층, 최고의 상류층의 요셉은
사회적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한번 요셉이 한번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약간의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요? 요셉이 자기 입장에서 자신이 노예로 팔려온 것은 숨길 수 없을지라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 집안 내력이 애굽 사람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숨기고 싶었지 않았을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신분 세탁을 해서 그것을 숨기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숨기고 부모와 형제들을 애굽 사회의 핵심부, 애굽 사회의 그 중심부, 요즘 한국에 잘 사는 사람들의 중심부가 어디 강남이라고 합니까? 아닙니까? 또 더 저기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요. 네, 그 터전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서울 강남에 터전을 잡게, 집을 얻고 거기서 터전을 잡고 거기 사는 사람들과 함께 최상류층 사람들과 어울려 살도록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요셉으로서는 마음만 먹으면 가능했던 일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요셉은 마음만 먹으면 가능했던 일이에요. 바로 왕이 어디든지 요셉의 가족을 어디든지 안 주겠습니까? 가능했던 일이에요. 실제로 유럽에서는 나치 전범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또 가족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그 때에 착취했던 그런 물질 가지고 호화롭게 살다가 밝혀진 사례가 또 몇 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친일파 행적을 숨기고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다가 밝혀진 사례가 많습니다만 이런 부끄러운 과거는 신분 세탁을 해서라도 숨기고 그래서 현재의 부와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혹받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선택은 전혀 달랐다는 데 오늘 말씀에 핵심이 있습니다. 애초에 요셉은 바로왕에게 부모의 직업과 조상들의 직업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직업임에도 숨기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31절 3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굳이 밝힐 필요가 없는데 밝히는 거예요.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사실 다 버리고 와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 가족들을 데리고 올 때 버금 수레를 보냈다고 그랬어요. 왕의 수레를 보냈어요. 거기 있는 것은 아끼지 말고 다 버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럼 버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몸만 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과 소로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가족들에게 또 당부합니다. 33절을 보니까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뭐냐? 이렇게 묻거든. 다른 말 하지 말아라. 34절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천성적으로 목축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 보세요.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애굽 사람들 부류에 섞여 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요셉은 참 정직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고 우리도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정직한 것 이상의 문제예요. 신분 세탁이란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은 요셉이 보석과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구나, 별과 같은 믿음과 신앙이 숨겨져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요셉에게는 어렵지 않게 자기 가족들을 애굽의 최상류층 사회에 정착시킬 만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누구도 시비 걸지 못할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정직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요셉이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은 애굽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부와 명예, 쾌락 대신에 다른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세상과의 구별을 선택했습니다. 애굽 사람과 섞여 살지 않도록 하는 구별된 삶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만약 요셉이 자기 가족을 애굽의 최상류층 사회에 정착시켰다면, 그럴 수 있어요. 최상류층에 정착시켰다면 그 뒤에 그 가족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족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애굽의 문화에 쉽게 젖어들었을 것입니다. 목축하는 일을 버려버리고 그곳에서 직업을 얻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사귀고 그곳에서 사회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곳의 문화를 쉽게 젖어들었을 텐데 그 당시 애굽은 타락한 문화의 대명사였습니다. 죄로 얼룩진 사회 문화,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사는 사회에 깊이 빠져들었어요. 하나님 없는 사회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사회예요. 우상 숭배로 가득한 사회였습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한 사회였어요. 요즘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 하나가 있는데 모 장관 자녀가 미국의 명문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논문을 대필 했다니 또 아니라니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자 이제 이곳저곳에서 그동안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은 몰랐던 별천지 이야기들이 인터넷에 막 솟아오르고 뉴스에 막 나오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봤어요. 한국에서 수준 낮은 대학, 예를 들어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삼류대학 이 정도도 못 갈 정도라도 돈만 있으면 8천만 원이 든다고 써 있고 1억이 넘는다고 써 있는데 돈만 있으면 이 아이를 세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학생을 세탁할 수가 있어서 미국 명문대의 예능계 학과는 충분히 내가 합격 보장한다. 그러니까 와라. 이런 광고를 내세운 학원들도 또 에이전트도 인터넷에 나돌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뒤져보세요. 물론 일부겠지만은 이렇게 사람들은 거짓을 동원해서 돈으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상류 사회에 들어가서 그들이 사는 이 땅의 스카이캐슬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현 사회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인생 최고의 가치, 인생 최고의 목표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달랐어요. 요셉은 인생 최고의 가치로 붙잡고 있었던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가증하게 취급받고 천하게 여김을 받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무시당하며 사는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죄악에서 멀리 떨어져서 내가 성결과 거룩함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는 삶만 살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 요셉의 선택이었습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와 가까이 살면서 여러분이 성결과 거룩으로 살기를 바라는, 그럴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그것은 때로는 오만일 수 있고 교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죄는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최상이에요. 모양도 보지 말고 이름도 부르지 않는 것이, 그것이 최상이에요. 죄를 곁에다 두고 나는 저 죄를 짓지 않을 자신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은 화로를 끌어안고 나는 되지 않을 자신이 있어, 이렇게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요셉은 인생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뒀냐? 오직 믿음이었고 여호와 신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우리 가족들이 가증히 여겨도 애굽의 중심부에서 떨어져서 별도로 사는 것이 더 낫겠다 싶은 요셉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곁에 묶어두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곁에 묶어둬서 죄악과는 멀리 떨어뜨려서 성결과 거룩으로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죄악에서 멀리 떨어뜨려 살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떠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세상의 죄악과는 멀리 떨어져 사는 거예요. 죄악과는 멀리 떨어져 살라는 거예요. 근묵자흑, 근주자적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죠.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되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게 되는 것이 이치예요. 여러분, 검은 연탄을 취급하면서 그 검은 것이 어떻게 묻지 않겠어요? 여러분, 해변의 모래사장에서 뛰어놀면서 모래가 묻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맹모 삼천지교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이 있죠.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을 잘 키우고 싶어서 3번 이사를 했다, 이런 이야기죠. 맹자의 어머니는 아들을 조용한 곳에서 키우고 싶어서 산속에 공동묘지 곁에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노는데 허구한 날 아이고 장례식 놀이를 하면서 아이가 노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시장 곁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이제는 장사꾼 놀이를 하는 거예요. 물건 파는 놀이, 여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서당 곁으로 갔어요. 서당 곁으로 갔더니 그때서야 글을 읽고 훌륭하게 자랐다 하는 것이 맹모 삼천지교 아닙니까? 요셉은 부모와 형제들이 오기 전에 이미 애굽의 상류층, 최상류층이 사는 추악한 모습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부유했지만, 명성이 있었지만 온갖 타락한 문화 속에 자기 부모와 형제들을 살게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추구하는 인생의 최고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 한번 자신에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추구하는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여러분 자녀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나라의 최상류층에 속해서 소위 말하는 스카이캐슬에 살았으면 좋겠다, 이 욕망이 가득합니까? 아니면은 죽어도 십자가입니까? 죽어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죽어도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죽어서 반드시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내가 자녀를 향한 유일한 소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땅의 스카이캐슬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천국의 스카이캐슬을 원하십니까? 천국의 스카이캐슬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의 도성,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칭찬받으며,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다 죽습니다. 이 땅의 스카이캐슬에 살든 이 땅의 월세로 살든 조그만 곳에서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죽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디에 들어갈 것이냐?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영원하지 않아요. 불의 섭과 같아요. 그림자와 같이 없어질 것이에요. 허망한 것이에요. 거기에, 그 세상에 여러분의 한 번뿐인 인생을 거시고 살겠습니까? 아니면은 죽어서도 유효한 가치인 하나님에게 인생을, 생애를 걸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가치가 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물질과 명예의 가치가 정말 클까요?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클까요? 우리가 땅끝에 처했을지라도, 땅 모퉁이에 처했을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엘리사를 지켜내기 위해서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클까요? 어떤 것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누구를 의지하고 바라보며 사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되돌릴 수 없어요. 인생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렇죠? 연습이 없어요. 인생은 연습할 것이 없어요. 지금 실전이고 마지막까지 실전이에요.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야 마지막에 가서 내가 잘 살았구나, 내가 제대로 인생을 살았구나,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살았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유머러스하게 만든 이야기인 줄 압니다만은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어요. 배달부가 뭐 짜장면 배달부라고 이렇게 하면은 배달부가 50층 아파트인데 그걸 걸어서 올라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걸어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여기가 아니라 옆동이요. 내 인생을 다 살고 났더니 잘못 살았소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되돌릴 수 있겠어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인생은 지금이 선택의 순간이에요. 내일도 선택의 순간이고 모레도 선택의 순간이고 우리가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거나 쫓아가지 않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이 주인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넓은 집에서 또 그보다 좀 더 올라가서 좀 더 그러다 보면 어디까지 올라가요? 뭐 흔히 말하는, 저는 스카이캐슬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흔히 말들을 그렇게 하니까 뭐 좋은 곳인지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거기까지 꿈꾸십니까? 여러분 스카이캐슬과는 너무나 멀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다른 거 안 바래요. 그냥 제 집 하나만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어요. 전 다른 거 안 바래요. 30평이면 돼요. 전 다른 거 안 바래요. 그 다음에는 50평이면 돼요. 여러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 뺏겨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의 스카이 캐슬, 하나님의 도성, 천국 백성, 언젠가 죽어요. 지난 주간도 제가 지인이 58세에 갑자기 한 3일 만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 것이 인생일진데 우리가 세상의 스카이캐슬만 쫓아가다가 나중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럴까 봐 겁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이에요. 오늘이에요. 세상의 스카이캐슬이 아니에요. 하늘의 스카이캐슬, 하나님의 도성을 선택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자녀들이 그렇게 내가 자녀들을 키우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